15년도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건강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하시고요. 열심히 또 살아내시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기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느 목사님들처럼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저에게는 아주 제일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힘쓰고 애써서 또 15년도에는 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첫날인가요? 아주 전때는 좋은 꿈을 꿨죠. 제가 좋은 꿈을 꿔가지고 뭐 꿈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나쁜 꿈보다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많은 나무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꽃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에게 또 맡겨주시겠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더 열심히 풍요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영혼 한 심령들에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어쨌든 꿈꾸니까 좋은 꿈 꾸니까 좋던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목사인데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한 해 또 더 열심히 해가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대할 때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부름을 받았냐?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2절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아들은 도대체 어떤 아들인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을 통하여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타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영원전서부터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타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가를 왜 이렇게 첫 절서부터 증거를 해 나가면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이더랄까? 적그리스도가 막 뿔을 가지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귀신이 막 머리를 그냥 산채로 풀러서 그리고 나타나면 우리가 딱 알아보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셨던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이 많이 있으시지만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해 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윗의 혈통을 토강해서 우리의 육신처럼 이렇게 몸을 입고 와야 될 그 이유가 있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랬느냐?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면서 율법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죄이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들에게 하는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고, 선언을 할 수 있고요. 죄인이면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사형 선고를 언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우리를 절대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인 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선언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요. 이 생명 끝나는 것은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한순간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로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우리가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므로 우리가 의롭지 못하니까 우리를 살려주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을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죄값 형벌 심판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 지은 그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육신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죄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나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교리가 무너지는 거죠. 대속의 교리가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 얘기.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지옥불로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우리의 죄 가져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2000년 전에 이미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조금 설명했던 거고요. 오늘은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성결의 영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시에요?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결의 영,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하고 육신을 얘기를 하면서 3절과 4절을 향해서 육신과 성결의 영에 대한 세계를 지금 대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성결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온 자고 3절은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영이 육신이 있는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아니 그래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믿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는 일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시니까 거룩한 영으로 인하여서 죄된 영이 떠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신 분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려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남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결의 영, 육신으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과 하나님의 신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이다.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를 하거든요. 어떻게 증거하냐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냐? 아니요.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인 것을 입증하고 하나님 자신인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죽었다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병원에 가면 죽으셨던 분이 어떻게 간혹 살아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겠느냐? 그럼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번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코 하나님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육신 하기 전부터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싹 가려진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인의 자궁의 몸에서 10달을 있다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렇죠? 모든 아기들처럼 부모에게 밥을 먹임을 당하고 돌보심을 입는 그런 그리고 말구유에 누우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이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의 신성이 가려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의 능력되심을 드러냈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드러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파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로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거 봤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분이 얼마나 능력자인가 부활을 통하여서 40일을 향해서 살아서 만인 앞에서 공중에 올라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입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말도 잘 못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말 잘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에 발전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 세계를 향해서 인류가 나아가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 제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연계도 다스리시고 영계도 다스리고 우리 육신의 세계도 사람의 세계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다 드러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활의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 확실하게 드러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
고린도후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은 약하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살리셨도다,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일행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저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분명히 육체를 따라서 이 땅에 탄하셨고 다윗의 혈통을 낳으셨습니다. 그것이 약한 자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결과, 부활 안에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시고 선언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신성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다. 그래서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지 아니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아무도 몰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낮아지셔서 목수의 일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평범한 자가 어떻게 구약에 약속하신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물리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 노마를 때려 엎어서 세상에 힘과 능력을 갖다 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에게 그거 안 주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육체의 것 먹고 마시는 거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이방인에게도 준다 그랬어요. 들의 꽃과 같은 것들에게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보겠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을 보고 절을 하고 달림을 보고 절을 하고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바다에 용도 없구만 용왕님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서 허물지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해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말씀만 증거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너네들 하나님이 없던 그 삶 속에 너네들이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삶을 돌이켜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1절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실 것을 작정하셨다 그 얘기죠. 하늘과 땅을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신 거죠.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그냥 아무나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왔을지라도 저 믿으세요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니죠? 어떻게 믿냐니까요. 믿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죽으신 것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어느 때는 젊은 아이들이 어떤 때는 어린 아이들이 어떤 때는 우리가 장성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죽음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믿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무엇이에요? 부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구원을 얻으리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 이름이 여호와고 구약에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이 믿으셔야지. 그냥 주의 이름 믿으래 아멘 그린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어디 있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망했대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문자로 해석해서 그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문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통로는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수만 가지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경을 통해서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다 전하시죠. 그러나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아니하면 오늘 여러분 율법의 그늘 아래서 제 아래서 여러분 영원히 신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좌절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나마도 하지 못하니까 권능으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16가지 이적과 기적은 그들이 그런 생명의 환란 가운데서 이적과 기적을 보지 아니하면 말씀을 가지고는 그들이 위로를 얻지 못하는 거죠. 용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많은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래서 구약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건이 우리 영혼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거죠. 이 땅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으니. 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죽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그는 영 안에서는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결국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에 대한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어졌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육체는 다윗의 씨로 오셔서 연약하셨고 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셨고, 그러니까 주님은
육체로 존재하신 분이요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은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3절. 자, 제가 안 썼나 봐요. 자,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무엇을 선전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살아나심을요, 부활하심을요. 죽는 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죽잖아요. 유명했든 유명하지 않았던 모든 인류가 다 제 가운데 머물러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무엇을 증거해요?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먼저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왜 먼저 부활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있는 우리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죽으셔서 그분이 맏아들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그분의 형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먼저 부활하심을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먼저 그가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증거하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 그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그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유대인들은 자꾸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 죽인다고 그렇게 쫓아오는데, 아니 예수님이 꼴깍 죽으시면 어떡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죽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만 죽으신다는 그 말에 겁이 들려서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계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시세요? 예.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고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여전히 무덤에 계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들에게도 필요 없는 거예요. 누나 동일하게 한 번 왔다가 동일하게 가는 건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청 청산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입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우리들에게 안식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분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가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를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일의 날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의 신앙,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셔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이 들어왔음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입어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함으로 여기게 하셔서 예배드리는 것이 주일의 예배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사신 자이기 때문에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시고 입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다시 죽었어요. 다시 생명을 얻었다가 죽었어요. 그건 부활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나사로는 그의 몸은 다시 장사되어져서 육체가 썩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야이러 딸도 나인성 가부도 그들도 다시 잠깐의 생명을 얻었지만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활은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죽고 부활한 것은 아니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옮기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는 죽음의 세계가 아닌 영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에녹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한 거다 그 얘기를.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겐 부활이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셨다.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보세요.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까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10절. 만물을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가 먼저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는 다 만물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권세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권세란 여러분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세상 사람과 다른 권세가 뭐냔 말입니다.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 일을 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다. 그의 아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봐요. 영광으로부터 시작하셔서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시고요.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에 대한 모든 성경을 다 풀 수 있는 키가요.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3절을 통해서 이제 5절서부터 쭉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인 거죠. 11장까지. 오늘 구원에 대한 그 역사. 그리고 12장서부터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12장서부터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12장서부터 권면하는 그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냐? 에이, 순종하긴 나 먹고 살기 바빠서 순종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함으로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성경은 서론을 가지고 이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도 보면 창세기 1장을 향하여서 2장, 3장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풀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땅에 계실 때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은 다시 영광으로 돌아가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셨다 이 얘기입니다. 율법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 모든 원수 이기셨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의 발승상이 되기까지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던 것은 잠시 잠깐인 거예요. 33년 동안인 거예요. 공생이 3년 반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그분이 곧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곧 누구이셔요? 하나님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끝났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영접한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신령한 몸의 상태는 우리가 아직 입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어지면, 재림의 사건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아직 입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낮은 이 몸, 죄밖에는 질 것이 없는 이 육신의 몸은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영화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이 언제인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우리 뭐다? 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2015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교회를 왔다 갔다 그거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오셔서 하나님을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오늘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도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운행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한다면 고난의 바람이 오고 어려우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고통은 누가 당하느냐?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마누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플 때 그분을 의뢰하고, 그래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어가시고, 힘들 때도 그렇고 기쁠 때도 그렇고 즐거울 때도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임마누엘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때로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많이 붙잡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가슴을 막 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곳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제하심이, 교통하심이 주님과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도 해보고요. 예? 그리고 얼른 어디를 가냐?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인터넷 있잖아요. 인터넷 사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예. 그 말씀 놓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교제하셔서 2015년은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2000년 전에 다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풍요로워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